교회의 전례는 성탄 대축일의 기쁨 이후 곧바로 스테파노의 죽음, 그리고 오늘 무죄한 어린아이들의 죽음 같은 생명 탄생과는 반대로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뻐해야 할 팔부축일에 왜 가슴 아픈 사건을, 그것도 아무 죄도 없이 희생된 어린 아이들의 죽음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더군다나 이 희생된 죄 없는 어린 아이들이 마치 어린 양을 따르고 찬송을 부르는, 말하자면 말도 배우기 전에 죽음으로 주님을 찬송한다는 이런 지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 부모가 들었을 때 그 염장 지르는 이런 짓을 왜 전례가 하고 있을까요? 그 속에는 역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헤롯을 잠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헤롯에 비하면 사도세자를 죽였던 영조는 정말 양반입니다. 양반 중에 양반이죠. 유다 마카베오가 셀레우쿠스 왕조로부터 독립을 하고 난 후 이 마카베오의 조카였던 요한 히르카누스가 남쪽에 있던 그 이두메아, 그 에돔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양자태기를 통해서 강제로 개종을 시키죠. 이때 헤롯의 조상이었던 조상이 유다인으로 개종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이런 개종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헤롯이 반쪽짜리 유대인이 된 것입니다. 어쨌든 이 헤롯은 이 마카비 왕조를 오히려 자기가 멸망시켜버리고 또 거기에 왕족이었던 하스몬 왕가와 그 지지자들을 거의 한 40명, 45명 이렇게 살육을 해버리죠. 이 헤롯은 정책적으로는 아주 훌륭한 통치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그런데 개인적인 인간관계는 언제나 불안했기 때문에 그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잔혹한 짓을 많이 하죠. 부인도 6명이나 됐는데 그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미리암이라는 부인이 있었어요. 마치 헨리 8세가 캐서린과 이혼하고 사랑했던 앤 볼린을 위해서 이혼까지 하고 사랑했지만 결국 자기 손으로 앤 볼린을 죽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가장 사랑했던 이 미리암을 자기 손으로 죽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 아들 알렉산더가 아리스토블루스까지도 교수형에 처해서 죽이고 그 장모도 죽이죠. 그리고 첫 번째 부인이었던 아내의 그 장자 계승권자도 죽입니다. 사리도 죽이고 하여튼 다 죽이죠. 물론 이 사리는 총독의 명령하에 허락을 받고 죽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아기들은 이렇게 마치 살육을 즐기는 것처럼 죽였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미웠던지 그렇게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고요. 어쨌든 이 어린아이들을 죽이는데 마테오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라마에서 어떤 울음소리가, 통곡소리가 들려옵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울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전해져요. 근데 이 예레미야의 예언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라헬에게는 본디 자식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뒤늦게 자식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데 자식이 죽었다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자식이 없으니 위로도 말아 한다는 것도 자식이 결국 있었는데
위로를 마다한다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본래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 삼촌 라반이 예쁜 라헬 말고 안 예쁜 레아를 밤에 몰래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어떻게 쏟고 속이고 어쨌든 그래서 라헬과 다시 결혼합니다만 라헬에게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맨날 갱년기 신경질을 내잖아요. 죽어버리겠다고. 완전 개짜증만 냅니다. 그러다가 얼마나 인생이 고달팠던지 하느님 너무 고달파서 마지막에 자식 둘을 주죠. 그게 바로 요셉과 벤자민입니다. 이 벤자민에게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나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가 나중에 르호보암 이후에 북10 지파를 대표하는 지파가 됩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호수아가 나오죠. 그리고 남쪽은 레아의 자식인 유다가 대표를 맡습니다. 근데 이 남쪽에 라헬의 두 번째 아들 그리고 막내였죠. 이스라엘에서는 이 벤자민이 남쪽에 합류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레아의 자식과 라헬의 자식이 결국 정통성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또 남유다가 바빌론으로 유패를 가지 않습니까? 결국 요셉에게서 난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대표를 맡았고 그리고 남유다의 벤자민까지 합치면 결국 라헬의 자식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곧 라헬의 자식이 되었고 그리고 나라를 잃고 이렇게 끌려갔으니까 결국 자식이 죽은 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서 라마가 나온 이유는 예루살렘 북쪽 한 10km 지점에 있던 이 라마에서 바빌론 유배를 가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여기로 소집되었고 유배를 가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라마가 벤자민 지파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의 소실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식들이라고 보면요. 그래서 이 라헬의 통곡 소리가 이렇게 들려오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5절에 나타난 이 예언이 그래서 BC 627년부터 580년까지 활동했던 예레미야가 바로 바빌론 유배를 예언했고 그리고 슬픔과 불행 속에 이스라엘의 미래를 예언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 속에는 단순히 어떤 불행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심어주실 그런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하여 오늘 마테오는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죄도 없이 희생당했던 이 죽음을 바로 예레미야의 이 예언과 결합시키면서 이런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마치 출애굽 당시에 아무 죄도 없이 맏배들이 희생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맏배들이 야훼 하는 당신 가슴 속에 담아두었습니다. 죄 없이 희생되었으니까. 그래서 희생 제사가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아무 죄도 없는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희생되은 거죠. 맏아들이 출애굽을 위해서 할 수 없이 희생당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탄생 때문에 이 어린아이들이 희생된 것이 똑같은 형태의 그림입니다. 그러나 그 불행 속에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희망과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한 희망이 담겨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어린아이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순환당하고 죽으신 그리스도의 삶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례가 불행하게 죽은 이 어린아이들을 조롱하거나 염장을 지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가슴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가장 가슴 아프게 당신 가슴 속에 간직하고 있다는 그런 위로와 희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그래서 우리 인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의 죽음은 우리가 결국 겪고 있는 불행, 병고, 죽음을 상징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이 하느님 당신 가슴에 담겨 있는 것처럼 당신 가슴으로 꼭 껴안고 있는 것처럼 당신 두 손으로 그들의 손을 다시 꼭 잡고 다시 일으키는 사랑이 녹아 있는 것처럼 하느님은 우리 인생 속에서 정말 온갖 고통과 불행과 불안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두 손을 꼭 잡고 당신 가슴에 품에 꼭 안겨주는 그런 불행 속에 생의 기쁨 속에 생의 불행 속에 그 기쁨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그런 메시지를 하겠습니다. 변함없이 이어져 오는 그 생명의 물줄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메시지 때문에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를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 탄생의 이 성탄의 즐거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